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안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선교 목사로 있습니다. 선교 목사로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수석 목사로 있는데, 저희 교회가 얼바인의 중앙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바인에 저희 성도들도 강남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 피용민 목사님 자주 모시고 오셨던 그 정성택 목사님께서 그쪽으로 파송을 저희가 받으셔서 저희 교회를 구입해가지고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들어왔다가 목사님께서 한번 들으라고 또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 김영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몇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 온화한 미소를 너무 좋아하시고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평안하게 하셔서 저분이 누구신가 항상 성도들이 이렇게 궁금하고 기뻐합니다. 작년에도 목사님 뵙고 너무 즐거웠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멋집니다. 강단에 서보니까 더 멋지고 여러분 얼굴들이 또 아주 환합니다. 광채가 나십니다.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강남뿐만 광채가 나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뉴욕에 살아서 그러신지 광채가 나시고 아주 멋지신 것 같습니다. 교회 모양을 보니까 너무 멋진데, 특별히 제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 교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교회를 지으셨는데 그 모양이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제가 고등학교 때 건축을 했죠. 근데 그 모양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는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가 있고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기도실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파이프 오르간은 저희는 없고 올겐이라고 하죠. 올겐 갖고 치는 교회였는데, 여기는 참 우리 사모님께서 파이프 오르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치시는, 참 여러분 참 큰 복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맞습니다.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많은 것을 지으셨죠. 온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 특별히 두 기관을 지으셨습니다. 정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마켓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기관은 두 가지인데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교회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부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기관은 부부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셨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부부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여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두 가지,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나의 취미도 중요하고 동호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교회 오는 일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배웠고 아침이면 깨끗한 옷, 헌옷 안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렇게 교회에 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이라고 하는 충남 홍성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까지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일하는 집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이었는데 주중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일을 도와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갔다 와서 아버지 일을 돕습니다. 도우면 이 얼마나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가 하기도 힘들. 그러면 막 손에서 피가 나고 막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중이 제 나름대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학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학교 가는 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 일을 안 해두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갔다 오면 아버지가 야, 너 일해라 하면은 5시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도 피가 나고 눈에 눈물이 나고 하늘이 파랗다는 얘기는 저 뉴욕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원래 하늘은 노래요, 노래. 일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노란 하늘이죠. 한국은 지금 하늘이 노랗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근데 허드슨강 보니까 정말 하늘이 파랗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싫었는데 휴일이 되는 것이 극도로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제일 좋으냐면 바로 휴일인데 교회 가는 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너무 행복했어요. 잠도 못 이루고 그럴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제 동생들이랑 함께 교회 갔죠. 교회 가는 일이 저에게 제일 즐거운 일이었던 것이죠.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득을 했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행복하구나.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가 안식처였죠. 오늘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다윗이 제일 기뻤다는 얘기죠. 저랑 똑같은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래 왕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그래도 7년 반을 다시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었던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시편 84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길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왕궁에 있을 때는 참 불안하고 번민이 있고 누가 쳐들어올까 걱정이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냥 비루하게 들고 나가서 블레셋에게 뺏긴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모셔 들여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온 후에 시편 122편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거했던 다윗이 가장 기쁜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이 가장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이 즐거웠지만 다윗은 성전보다 왕궁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삶의 터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함이 극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자주 오는데 제가 이제 저기 미주리의 세인루이스에서도 제가 안식년하며 공부도 하면서 했는데 미국에 가 보니까 놀 게 없어요, 놀 게. 그런데 이 서울 강남은 놀 게 천지백갈이 많습니다. 엄청 많고 목회하는 것보다 놀 게 더 많은 동네가 강남이에요.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놀 게 없어요.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참 행복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를 16년 이제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할 때에 제일 주안점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빛도 환하게 하고, 카페트도 밝은 색으로 하고, 그리고 웃고 찬양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아이들이 와서 행복해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세상보다 더 화려한 것은 아니죠. 왕궁은 화려하지만 성전은 텐트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이니까 그냥 텐트죠, 텐트. 화려한 것보다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왕궁보다 기쁨이 있는 성전이 더 행복했던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왕궁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고 기뻐한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120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왕궁에는 없고 교회만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즐거워도 놀 곳이 많고 갈 곳이 많아도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심판의 보좌가 성전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 안에 교회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보좌,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구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느냐? 물론 온 세상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누가 판단합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법도 판단하지 못해요.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인간이 판단하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자요 판단자요 그리고 세상을 구별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대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시죠.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너무나도 복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길 좋아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침받은 그 장면이 그 성전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오면 다 판단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왕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왕궁에는 온갖 부귀 영화는 다 있고 온갖 아부와 칭찬과 온갖 세상 권세는 다 있지만 그것은 세상 끝으로 끝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주보에 목장 사역이 있는데 목장의 모토가 보니까 전도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전도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은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천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그죠? 이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능력 많은 천사도 복음의 비밀을 교회 안에를 통해서 보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만 이런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그 권세를 예수님은 오직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지 않고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불신자가 전도를 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전도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좀 약해지고 있는데 뭐 한두 군데 세상에 문을 닫는 교회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완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교회를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권세 위에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채석 교회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건물하고 좌우의 건물하고 완전히 다른 건물이에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아름답다 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고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뭐 혹시나 뭐 어쩌다가 로또 맞듯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고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편 122편 6절. 제가 읽을까요? 화면에도 나오나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두 번째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다윗이 받았던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요? 사울이라래요. 사울은 좋은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은 키도 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가문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에요.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가문도 좋지 않아요. 다윗은 막내예요. 하찮게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이나 치러 돌아다녔어요. 집안일은 하지 못하고 양만 끌고 다녔어요. 손님이 와도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친구도 없었어요. 혼자 기타 치며 혼자 피리 불며 양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취미는 돌 던지는 거였어요. 오락이나 뭐 드라이브가 아니었고 그냥 돌 던지기. 누가 더 대단합니까? 사울이 훨씬 더 대단하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괜찮은 양복 입고 또 괜찮은 넥타이 하고 있어서 복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뭐 촌사람이죠. 어렸을 때 일하고 참 홍성 그 총구석에 살아가지고 강남에서 목회도 하고 학교도 뭐 이제 또 나오고 공부할 만큼 하고 참 강남에 와보니까 얼마나 삐까뻔쩍 하든지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목회하고 수석목사 되고 선교목사하고 뉴욕에도 와보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뉴욕에도 와보고 제가 출세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출세하셨지만 저도 출세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제 친구들은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있는 친구들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뭐 복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제 간증입니다. 사람 복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참 좋은 교회도 만나고 또 여자 복도 있어요. 아내도 만나고. 저는 결혼할 줄 몰랐어요. 저는 자아가 약해가지고 저는 제가 자존심도 좀 약하고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어떤 여자가 오더니 결혼할 수 있겠냐 그래서 왜 노행자냐 그래가지고 너 아니면은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덜컥 결혼했는데 괜찮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해봤는데 장모님도 예쁘시고 그 다음에 장모님도 저희 강중침 권사님이세요. 기도 얼마나 하시는지. 장인어른도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기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부흥에 저는 졸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으셔서 아들을 목사로 세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손을 드셔가지고 손을 든 사람은 아버지가 손을 들었는데 목사는 제가 돼가지고 그랬죠.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참 그런 걸 보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복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교회 이름이 장곡교회라는 데였는데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예전 말로 공고리, 시멘트 공고리를 치는데 요즘은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때는 시멘트를 포대를 들고 와서 물을 개어서 삽으로 넣어서 그걸 공고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중학교. 그걸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버스를 30분을 타고.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짓느라 저희 그때 모교회 목사님은 막 2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막 입원하셔서 막 뭐 정신을 잃으시고 할 정도로. 지금 가면 너무 아름답게 돼 있죠. 지나갈 때마다 저건 내가 지은 교회 시멘트 좀 몇 번 발랐다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집안일은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었는데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그 시멘트 바닥을 하는 일은 그렇게 즐거워왔는지 친구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저 교회를 내가 지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교회를 사랑하는 기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도 제가 갔는데 군대 강원도 철원에 임마누엘 그 지역에 강원도 철원에 수색대대로 갔는데 거기에 차출이 됐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DMZ 안에 있는 그 철책선 안에 있는 그 GP를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막 구타도 많이 하고 막 군대가 무슨 흉가집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신학교 출신이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 보고 예배를 드리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집사님이셔가지고 그래 예배를 드리자. 어디서 드리냐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창고가 하나 있어서 정말 허름한 창고. 저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을에 12월 되기 전에 그걸 다 짐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청소하고 그리고 의자 몇 개 도네이션 받아서 갖다 놓고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등병부터 거기서 1년 365일 휴가 빼놓고 일주일에 7일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거죠. 대학교 군대 가서 개척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새벽 기도하고 신기하게요. 예배드리고 나서 사고가 없어집니다. 매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중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불교, 천주교, 유교 다 와가지고 그냥 졸고 다 드립니다. 군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했더니 총기 사고도 없고 구타도 없고 중대장이 신기하다고 그래서 예배드리자고 해가지고 지금도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이게 신학생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드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늘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중침에서 강남중앙교회를 줄여서 강중침 그럽니다. 강중침에서 다 배웠죠. 목회도 배우고 은혜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목사님도 잘 만나고 저희 김형 목사님까지 제가 만나고 이렇게 되게 높으신 분을 제가 어떻게 뵙겠습니까?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타임스퀘어 하나 들어오고 휙 돌아가고 그냥 관광객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왕궁보다 성전이 더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자. 그러면 형통하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형통하십니까? 물론 뭐 어려움도 있겠고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형통해 보이는지. 더 복을 받으려고 조금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형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122편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죠? 내 복을 구하리로다.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한 사람에게 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한 사람에게 복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큰 복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구원에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감사가 있는 곳, 그리고 저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은혜로 받는 복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이면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 다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나 앞으로의 더 큰 복도 성전에서 나올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리로다. 구하면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 성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 도와줬던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 가졌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저에 또 계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앞에도 더 큰 복으로 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매일 나갑니다. 그때마다 행복하죠. 기도할 때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 20-30분 하고 1시간 하면 막 땀나고 그리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안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 들면서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즐거우냐? 찬양은 10분, 20분 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두렵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 내가 아프네요. 그러면 그 아픔 중에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저희 교회 금요 철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한 1000명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내놔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혼수 상태예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암 사기로 나타났어요. 그럼 올라오죠. 그럼 막 1000명이 막 세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살아납니다. 웬만하면 살아요. 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분만 빼놓고는요 다 살아난 것을 기억합니다. 300g 태어난 아이도 살아나고 폐가 다 죽어난 아이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6.25 한국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공산당 침략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참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병원과 대학교,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 아시죠? 대한민국 정부 예배로 드려졌고 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웠고 대학교 다 목사님들이 세웠고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이죠.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연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였거나 대한민국은 유교 나라거나 여전히 그런 나라, 필리핀과 같은 그런 베트남이나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나라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그랬던 나라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1943년에 11월 23일부터 12월까지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의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카이로 회담,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잖아요. 이집트의 카이로 회담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미국 사람과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그때 쫓겨나기 전에 장개석과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이 네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스탈린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43년도인데 2년 후에 이 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가 일본의 그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것인데 그러면 그 지배에 있던 속국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논의하는 자리죠. 일본도 그렇고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죠. 그럴 때 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은 선교사가 많은 나라이고 선교사가 세운 나라이니 독립시켜 줍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중국 장개석이 누구예요? 그때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 장개석이 중국에서 부패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부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이 장개석이 쫓겨나지만 않았어도 중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부패하지 말고 신실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련은 하나님이 스탈린이 참석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가 오고 처칠은 반대하려다가 미국이 강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주고 장개석이 찬성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은 선교사의 나라니까 독립시키다 해가지고 43년에 그런 결정이 내려서 우리가 독립이 된 거죠. 그냥 독립이 된 거 아닙니다. 물론 독립군들의 그런 처절한 투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군들 중에 믿음의 족속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정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를 통해서 내려오느냐? 그런 지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혜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돈 많고 돈 버는 지혜는요, 가장 밑에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주신다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정말 권세 있는 말과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아 물러가라면 귀신 다 떠나가게 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는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단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가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서는 그냥 지옥 가는 그런 급속히 어리석은 지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회개라는 말, 우리 인간의 말 중에 회개라는 말이 있나요? 반성문, 그런 정도만 있죠. 돌이킴, 그 정도만 있지. 회개,
내 죄를 회개한다.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이 회개란 말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만 있습니다. 그냥 도둑질하면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도둑질하고 그런 정도의 그냥 단어만 있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지혜 있는 단어는 다 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거듭남, 구원, 회개, 이런 단어들은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의인, 뭐 이런 것들, 놀라운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무슨 열려라 참깨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더 큰 축복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그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지키면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어려울 때에 재물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막 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춤추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가자. 사람들이 하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함께 가자 하면서 좋아했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하는지 짧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몇 분 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알아서 하시라고 목사님 끝까지 하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과 세상의 모든 좋은 복들을 다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것인데 왜 이런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주실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뭐예요? 목적어가 나와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복을 받고 제 받은 것들을 내 영화와 내 부귀와 내 권세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국물도 없는 것이죠.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 어려웠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며?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말을 듣고 싶으시고 그렇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받고 입마에 포켓하고 싹 닫고 뒤로 돌아보고 교회 안 나오고 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122편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2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12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저받았죠. 뭐 한 게 있다고 가나안 땅을 받습니까? 그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절기가 되면
그것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는 여러분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11조 하는 일에 대한 감사, 감사헌금에 대한 감사, 찬양할 때 진심으로 마음껏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 찬양,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과거의 은혜를 주신 것, 미래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하는 그 깊은 절절한 감사, 이런 것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행복하지가 않죠. 주일은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부모님이 오셨으면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말도 감사하다고 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아이들에게도 감사 가르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고 하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맛있는 음식도 오늘 어떤 장로님이, 참 멋진 장로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멋지게 준비해서 감사하다고. 주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는, 그래서 심판의 보좌, 판단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게, 이 웨체스터 교회에게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